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제 15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말씀과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며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의 삶 속에서의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이제 신호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유튜브 앞에 그리고 예배의당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업무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치여 우리가 할 것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사는 놀라운 담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 직장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부연 설명해드리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4장으로 작게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고요. 오늘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었을 룻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직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직장 속에 살다 보면은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아주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선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략 망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왕왕 나오죠. 나오게 되면은 뭐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께 벌 받았나? 나 하나님이 날 치셨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신앙인의 두뇌 회로 조직입니다.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하고 뭔가 안 되면 이 똥 밟았다, 재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직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명해서 보고 싶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하고 사무엘을 연결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장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를 잇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스토리입니다. 룻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전체를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오늘과 다음 주를 거쳐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시대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기본적으로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것들이 선포되지 않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이야기해요.
자, 이 책에 대한 조명도 룻기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장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흉년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정말 곡식이 없었고 가뭄이 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의 시대상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자체가 계속해서 어떠한 땅바닥에 떨어지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여기 어떠한 등장인물이 등장하냐면, 스토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은 누구냐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아들 말론과 기럐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격인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엘리멜렉이 아내인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인 말론 그리고 둘째 아들인 기럐과 함께 흉년이 들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는 일과 비슷하거든요. 여기 안 좋은 것 같아, 딴 데 옮겨야겠다. 어딜 가냐면, 그러니까 본인 여기 기도하고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어딜 가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다 그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뭐 단 지파가 지파받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뭐 루벤 지파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기는 이제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실험하신 땅이에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두 며느리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엘리멜렉이 맞는데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내 식구가 먼저 가는데 거기서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있는 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둘의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하고 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아들 둘인 말론과 기럐마저도 죽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죠? 두 아들 죽었어요. 남은 사람 누구 남았습니까? 아버지의 아내였었던 나오미와 그 다음 모압 며느리 오르바 룻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오르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다 출신의 이스라엘 출신의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며느리 둘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 다시 베들레헴 있는 이스라엘 쪽으로 난 다시 갈 거다. 가는데 너네는 거기 살면 진짜 힘들 거다. 왜냐면 너네는 거기 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되지 않냐. 이방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 모압 지방에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만약에 너네는 지금 나이도 젊은데 다른 남편과 결혼해야지,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결혼하려면 그거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말도 안 되지 않냐. 떠나라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게 하냐면 룻과 남겠다고 하는데 계속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여기서 오르발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나오미인 어머니하고 함께, 요즘 말로 따지면 시어머니하고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로 가는 것,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것까지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얼마나 실제로 그때 갈 때는 꽤 괜찮게 갔지만 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기본적으로 유대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과부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말 또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길을 시어머니만 믿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넌 나를 따랐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나를 앞으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행복,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부르지 말고 나를 앞으로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굉장히 쓰다, 아주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가 결론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보리수확과 추수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이제 나오미와 룻가 우리가 뭐 먹고 살까라고 하는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를 하중 와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룻이 제가 밭에 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이삭이 뭐냐면 보리 추수할 때 들고 다닌다 보면 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 알곡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그냥 알갱이 하나씩 주는 거죠. 그거 주워봤자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나올까 말까요. 그런데 그 밭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뭐였냐면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누구를 봤냐면 룻을 봤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알고 봤더니 누구였냐면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한마디로 나오미의 전 남편인 엘리멜렉과 친척되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를 보고 룻이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너가 그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난 들었다. 너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룻에게 관용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잘해줍니다. 근데 잘해줄 때 바로 어디에 말씀을 따라 잘하냐면 신명기 24장 19절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하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1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 때 그 한 무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한마디로 뭔가 벨 때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걸 다 줍거나 가져오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 뭐 나옵니까? 과부 나오죠. 여러분 나오미가 여기서 누굽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요? 과부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과부에게 하는 것처럼 그 감동적으로 룻에게 잘해주게 됩니다. 룻이 거기서 이삭을 많이 주워가지고 나오미한테 왔어요.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어떻게 주워온 거냐? 룻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니? 그는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이다. 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명멘트를 날리는데요. 뭐냐면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풍습에는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친척 중에 누가 남편을 잃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 왜 그러냐면 당시의 가부는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유대 법을 통해서 이걸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원래 결혼을 하는 그 사람도 자기의 처가 있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걔를 그 땅까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서 이렇게 결혼해서 난 자식한테 그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본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결혼까지 하는 데다가 재산까지 기부하는 꼴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법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오미가 희망을 가져요. 어떤 희망을 갖냐? 우리가 완전 죽진 않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어디가 끝나냐면 룻기 2장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룻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정말 복을 줄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저랑 한 번만 볼 텐데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어디를 보냐면 2장이고요.
쉬운 성경 2장이고요.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줍기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우시오. 내 일꾼들 뒤만 따라다니시오. 정말 기가 막히죠.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보아스가 배려한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보아스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게 바로 개역개정에 나오는 기업물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 20절을 개역개정으로 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 룻기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겁니까? 엘리멜렉은요, 기도하거나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함을 따라간 게 아니라 흉년이다.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정말 자기 죽고 아들 죽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만 남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이 가문과 이 가족 가운데 생기게 돼요. 절망이죠.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행동을 하고요. 망하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시대처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한테 일로 와라 절로 와라 그러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분명히 아무런 생각 없이 모압 땅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비참한 결과들이 그 가족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집안에 딱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를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믿음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직장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게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이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갖다가 결정할 때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잘 안 될 때가 운이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없던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누구처럼요? 룻처럼요.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바로 이방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이 이방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요.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해 하는 행동이 긍휼함의 끝장이에요. 배려와 관용의 끝이라는 거죠. 우리도 직장 속에 살다 보면은 그 시대의 이방 여인은 이방 여인이 끝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의 행동은요. 룻이 어떻게 될까봐 내 소년들 뒤만 따라다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더 배려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배려를 갖다 계속하는 거죠. 룻기 2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당신 남편이 죽은 뒤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어. 또 당신이 당신의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이 나라로 온 것도 다 알고 있어. 12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에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줄 것이요. 오늘 이게 보아스가 하면서 룻에게 한 행동들이에요. 15절에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보아스가 일꾼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쫓아내지 말라. 16절은 더 가관입니다.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말라.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려는 거죠. 이게 오늘 보아스가 한 행동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방 여인자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인 찍은 자, 편견이 있는 자, 그리고 쟤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쟤하고는 어울리기 싫은 사람, 쟤랑 좀 안 엮였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보아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관용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무언가가 안 됐을지라도 거의 바닥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희망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떠한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가문 속에 한 명,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룻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난 따라가겠다. 나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가문을 다시 세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한 일과 내가 결정한 일을 통해서 내가 바닥을 찍고 내려갈지라도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의 삶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안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직장에서 주변을 보게 되면 쟤랑은 정말 낙인 찍고 편견이 있고 학력이 부족해 보이고 실력이 부족해 보이며 경력이 부족해 보이고 같이 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낙인 찍은 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긍휼함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고 그가 같이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여러분이 끌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제 행동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를 보고 결정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룻과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룻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 안에 보아스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직장 속에서 내가 함께 어울리기 싫고 정말 일을 느리게 배우고 뭐만 말하면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답답한 사람과 내가 함께 있고 모두가 그거하고 일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고 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그 자에게 보아스가 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직장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용과 배려의 삶을 삶으로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장 속에서 한 주간을 적용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나의 계획으로 무언가들을 결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들이 잘 되지 않고 나락으로 빠져들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 내가 거기서 무언가 방법을 또 찾는 방법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내가 룻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짝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오늘 삶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긍휼한 마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직장 속에서 주님 정말로 함께 일하기 싫고 쟤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지, 내가 뭐만 시키면 잘 못하는지, 내가 뭐만 함께 하면 왜 이렇게 정말 이 일을 갖다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그에게 하나님, 나는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함께 가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선 곳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우리의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잘 되지 않고 나락으로 빠지고 수습 불가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의 방법을 또 찾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계획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때에 그리하지 않고 룻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아버지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나락의 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오늘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가장 낮게 취급받는 모든 그 사람에게 오늘 보아스가 더 큰 배려와 관용을 통해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뒤떨어지고 잘 안 되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함께 일하기 싫어할 때 나는 그에게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관용과 배려를 베풀며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자로 주님 오늘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